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요즘 참 지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잘 해보시면 또 이런 어려운 기간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목사님을 직접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제시했죠? 좋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접 한번 우리가 목사님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쭉 이렇게 내려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를 쭉 다니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전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이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적당한 교회를 알아보다가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정하고 또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목사님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뭐 부모님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이사라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을 만났고 그 결과가 영생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했다면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 보시고 이 목사님과 함께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1998년도에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진주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됐죠.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기존의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큰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정해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신 목사인데 고신 교단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프라이드인지 뭐 안 좋은 프라이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 교회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교단의 주소록에 있는 그 주소록을 쭉 보고 그리고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홈페이지가 없는 곳이 많았고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 위치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지도책을 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책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한 2달을 이렇게 쭉 우리 동네에 있는 교단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용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가니까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가 뭐 수세식도 있고 퍼세식도 있고 그랬는데 그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호텔 화장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인데도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그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마치 수련회 때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접는 의자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도 그 11시 예배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 모든 예배가 이렇게 수련회 같았고, 물론 이제 그 교회가 뭐 찬양이라든지 예배에 뛰어난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가 저에게는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목사님은 아주 부드럽게 초신자들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또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좀 도전적인 그런 설교가 저에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선택하고 제가 목사님을 선택하는 그 하나의 큰 기준은 뭐였던 거죠? 네,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로마서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원래 이제 제 교단에 있었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수련회를 하며 주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그 교회에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제가 살고 있던 신림동이랑 그 교회는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멀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주부터 저는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재미있게도 그 용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랑 똑같은 로마서를 했는데 그 로마서 설교가 제 기억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설교를 다 제가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굉장히 멀었지만 그 교회로 나가기로 생각을 했고 그 목사님을 저의 목자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설교가 뭐라는 거죠? 굉장히 교회를 정하고 목사님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머가 있는 목사님이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뭐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유머가 있는 목사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머가 있는 목사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머만 있는 목사님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목사님인데 먼저 유머가 있는 목사님이면 여러분들을 택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이 중요한 분이 있으면 제자훈련을 잘 하시는 목사님을 택하십시오. 또 어떤 목사님은 저 목사님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해. 나는 예배에 관심이 많고 찬양에 관심이 많다면 그 목사님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큰 두 가지 전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의 목사님을 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고 내가 이사를 와서 이 교회에 나왔고 내가 친구를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목사님을 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목사님을 찾아보시고 고민하시고 저처럼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저는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목사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단순히 그분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부가 많았죠. 어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젠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논현동에 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로마서인지 사도행전을 설교하실 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뭐 20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물리학자가 되기를 원했고 물리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학도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21살 때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리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9살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저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는 목사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와 같이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 이때까지 바라보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목사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고 날마다 좋고 시간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저도 사람들에게 비전을 던질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맞는 목사님을 내가 골라야 된다.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목사님을 선택해라.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